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천제일교회 신앙강좌 3탄입니다. 10계명의 비밀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여러 가지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벗삼아 오늘도 잘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들이 우리 삶에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계명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지난 2주간에 있었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 일컫는 10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상 숭배만을 금지하는 그런 교훈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신앙은 진수는 예배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사적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예배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리되어서는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적 예배는 사적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는 또 주일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적인 삶의 예배도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사적인 예배가 충성스럽게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감격, 은혜, 또 희락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예배를 실패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각자의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 그래서 특히나 삶의 예배자로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공적 예배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삶의 예배가 안 되면서 공적인 삶의 예배를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일에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6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공적 예배, 그죠? 그리고 공적 예배, 이것을 통해서 사적 예배가 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의 불가분의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전체 핵심은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실제적 표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엑기스를 짜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십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부터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제가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한 주간 휴강을 했고요. 오늘은 다시 연이어서 3계명을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십계명에서 1계명은 예배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1계명의 의미는 예배에 대한 대상, 그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 헛된 신이라고 원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2계명에서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게 2계명의 핵심이 되는 거죠.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라. 이 잡은 하나님이라는 이 예배의 대상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라는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2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계명 초두에 뭐라고 됐냐니까 너를 위하여 라고 됐어요. 너를 위하여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의 평안,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형통, 우리 자녀들의 합격, 우리 남편의 승진, 이런 류에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할 때 본질적으로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1계명, 2계명 쭉 나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혹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나 어떤 우리의 편의상 우리의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검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마치 명명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용이한 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2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게 배우게 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1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3계명에서는 우리가 이게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란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루미나레라고 그랬잖아요. 루미나레라는 말은 묵상한다. 이 초식 동물들이 초를 먹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위에서 다시금 되새김질 하죠. 씹고 넘기고 씹고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이 말씀이 그건지 이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삶 속에서의 책정하는 것, 측정하는 것, 체크하는 것. 뭐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루미나리 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이라 그랬는데 이 3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루미나리 해볼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두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적용점과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이 이름에 관한 건데요. 이름의 의미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름은 바로 존재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하나 받습니다. 그 사명이라 하면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제 아담의 사명이었죠. 이때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그 존재에 대하여 이름을 막 불러 제낀 게 아니잖아요. 막 지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끼리라는 존재를 만들 때, 기린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두저지라는 존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름을 그 속성에 맞게끔, 본질에 맞게끔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곧 그 존재의 본질적 특성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름의 특징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이 문화적으로 따져보면 이름을 지어준 자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다시금 이제 바꿔주신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꾼다라는 말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고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름에는 본질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는 이름을 지어준 자에 대한 소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요. 그때 고대 근동에 이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 대한 소속으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다, 다니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지어준 자에 대한 충성과 충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 대한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 대한 행복과 미래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과 모든 전반적인 가치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소속이 변경된 사람 말이죠. 그전에는 세상에 소속됐고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된 상태.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전체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은 이름이란 부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실 때 부르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는 원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꽃이란 존재가 진정한 꽃이 되려면, 꽃으로서의 진짜 꽃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꽃으로서의 진정한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이름을 부르면
상대가 뭐라 하겠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러냐고. 예,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존귀한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고.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논하게 되는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는데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부르지 말라는 건가? 보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예,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망령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다른 말로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영광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USE가 뭡니까?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부정적 접두어 MIS가 붙었어요. 그래서 미스유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사용한다는 뜻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영어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NIV에 MISUSE, 미스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예, 너를 위하여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존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잘 사용해라는 게 10계명 제3계명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제가 29살 때죠. 1999년도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문회 때 온노비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았던 신동아 그룹의 이 회장의 부인이 그 남편의 구명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 고위급 관료들에게, 부인들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옷으로 수천만 원 되는 이 옷을 이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거죠. 사건의 결론이 이제 각 사람들마다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오태환이라는 고위공직자가 나와서 나는 옷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되죠.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이냐니까, 이 자신의 입지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냐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90년도 6월 달이었는데요. 청문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걸 연거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라는 이 직함들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여러분들? 안 미치잖아요. 청문회는 법적인 논리로, 증거의 논리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마치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구절은 똑같은 구절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10계명의 3계명하고 반대인 거죠.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왜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받침표를 찍을 수가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걸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반대급부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고, 10계명 제3계명에서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의가 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불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라는 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고요? 모든 경건치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 삶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불의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경건치 않은 삶을 말한다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결국은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말하잖아요. 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호와의 이름,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실존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이 존재답게, 그분의 실존답게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 그 삶이 제3계명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0계명에서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삶, 그 덕을 통하여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적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런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오태환이라는 집사가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온천절개를 다닌다던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던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왜냐 하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변화된 것을 실제로 목도했으니까 언행심사의 달라짐을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격조 있는 삶을 통해서 목격했으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물질이 풍요롭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적인 삶을 통해서 목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제3계명,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부정적인 용법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선교적인 삶, 전도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게 제3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쭉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계명이 끝이 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삶 속에서 드러낼 때, 나타낼 때 언행심사를 통해서 망령되게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잘못 사용하지 말고 오용,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의의 삶이요, 불의하지 않는 삶이요, 경건한 삶이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각자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 입지와 나의 어떤 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나의 직분, 교회 다니는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욕보일 때, 하나님을 또 잘못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올바른 방법, 형상과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바르게 불러서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